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2019년 작년 1월부터 성경 66권의 편지라는 큰 제목으로 청년부에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66권의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소중한 편지라는 마음으로 청년들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꼭 전하고자 하시는 정말 중요한 편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 66권의 편지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편지에 사랑의 마음을 담기도 하고 때로는 유언을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것처럼 성경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셨고 지켜야 될 명령도 담아주셨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마음도 이 성경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묵상할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이 안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위한 권면의 마음도 담아주셨어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냥 편안하게 대충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서다, 버티어 서다, 굳게 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때로는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굳게 서야 된다라고 전해야 할 만큼 그들을 흔드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의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미움과 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한 분열이 생겼고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 불안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없었다 해도 이후에 언제든지 굳게 서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요소가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의 말씀 이 한 절 한 절이 정말 놓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흔들리는 교회가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장을 읽으면서 이 8절에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뭐냐면
끝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8절에 있는 끝으로라는 단어는 마지막으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 이제부터는 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므로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마치 지금까지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배운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신앙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태도와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집중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위에서 우리가 8절 말씀과 같은 것과 반대의 길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으면 불의한 생각으로 불경건한 생각으로 부정한 생각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환경이나 상황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환경이나 상황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임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생각의 뿌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속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속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정말 원망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원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팀 사역을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팀이든 어떤 모임이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정해져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늘 원망해요. 이렇게 하면 이래서 불만이고 저렇게 하면 저래서 불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뭘 해도 불만이기 때문에 상황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우리들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면 그 뒤에 결과물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운전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과나무에는 당연히 사과가 열리는 거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게 되겠죠.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 안에는 부정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당시 빌립보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부정적이고 불경건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때라도 참된 것, 진실하고 순전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주 안에서 선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생각하라라는 단어의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깐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으로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참된 것과 고귀한 것, 존경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 바람직한 것, 품이 있는 것, 최선과 아름다운 것, 칭찬할 만한 것을 스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안으로 꼭 끌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가 선택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일 등산을 가는데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하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일을 내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됨과 고귀함과 존경, 이 믿음과 바람직함, 품위와 최선, 아름다움과 칭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그냥 이 모든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단어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집중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이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에 가까워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면 두렵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두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옮으면 나한테 전염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교회를 생각하는 건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생각을 많이 놓쳐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흔들릴 수 있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믿음 안에서 참된 것, 옳은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앞서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할 수 있도록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9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서 생각과 행함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채워진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됐어요. 성경적인 규범들을 듣게 됩니다. 또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 빌립보 교인들의 귀와 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채워지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게 된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언제든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그들에게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책과 음악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때로는 영화를 통해서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문이나 어떤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되고 옳고 선한 것만 채워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본능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정반대의 것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내가 내 삶에, 내 안에,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주 안에 굳게 서야 되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강북제일교회에 다시 와서 첫 번째 설교를 2016년에 와서 첫 번째 설교를 한 다음에 제일 많이 한 30명 가까이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였냐면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과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말투와.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말투와 제스처까지 그 목사님의 설교한 그 목사님이 마치 설교하는 것 같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그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그 목사님하고 매일 대화를 하고 또 그 목사님에게 배우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 마음에, 제 삶에 그 목사님의 행동과 말과 설교와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 채워져 있던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다른 분을 보고 다른 분에게 듣고 배우면서 지내기 때문에 이전에 그분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닮는 건 유전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에게 배우고 받고 계속해서 부모님의 삶을 보고 듣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힘써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힘, 물론 성령의 능력,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또 다른 힘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제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모이는 겁니다. 모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들은 모이기를 힘쓴 공동체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같은 공기 안에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배우고 듣고 보는 것, 그들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채워졌던 거예요.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진 겁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의 감사와 기쁨의 나눔이 채워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에 우리가 더욱 힘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다 드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크든 작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못하면 더 힘을 내서 듣고 더 힘을 내서 봐야 됩니다. 헛된 것을 보고 들으면서 헛된 것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모이지 못한다면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써 붙들고 보고 듣고 받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채워지고 있었던 것들, 내 삶에 담기고 있었던 것들이 동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는 요즘, 배우고 듣고 보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 채워지지 못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힘을 내서 듣고 더 힘을 내서 보고 묵상하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도록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게 굳게 설 수는 없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행해야 되는지는 너무 분명하죠. 가장 간단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냥 집에서 드리지 않고 쉬어야 하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딱 결정되냐면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선택만 하게 된다면 그냥 그 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참된 선택이고 옳은 선택이지. 여보, 그것이 옳은 선택이야. 말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면 선택만 하고 생각만 한 겁니다. 그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그 참된 것이, 그 옳은 것이 증명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 안에서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듣고 배우고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용서라는 옳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할 때에 사랑이라는 참된 것을 생각하고 선택함으로 행할 때에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정말 용서를 행할 때에, 사랑을 행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경건한 것, 의롭고 거룩한 것, 이 믿음 안에서의 최선과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생각했다면 배우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 이 신앙 안에서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마치 굳건한 땅에 말뚝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것이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생각만으로, 말로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그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행함으로, 그 사랑의 행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주시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비를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들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교회를 흔들 때에 여러분, 정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라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이 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옳은 것인지, 참된 것인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힘을 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게 된 것을 삶의 행함으로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을 겁니다. 왜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